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지난주하고 똑같은데요. 4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 다시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을 해석하면, 그리스도인을 해석하면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할 때 종교가 있어요? 이래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기독교인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 구원자인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죠? 해석하면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노트 정리하면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과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세상에서 소망을 갖자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먼저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어떠냐면은 죽음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을 되게 하려고 우리를 옛사람을 죽입니다. 뭐 하려고? 소망을 갖게 하려고.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면서 뭘 말하죠? 부활을 말합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기독교는 뭘 말하냐면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종교는 죽음은 다 끝이라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가 죽음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는 그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 수많은 종교가 죽음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를 죽이잖아요. 옛사람, 옛 방식대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 합니다. 뭐 하려고? 소망을 주려고. 그 옛 방식으로 살아서는 너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으면, 믿겠다가 달려오면 하나님이 그 옛사람을 죽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나는 힘들지만 결국은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나에게 뭘 주려고? 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상속된 죄는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딱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뭐죠? 죽여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시발 때문에 아담이잖아요. 아담이라는 이 사람 하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짐으로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온 우리를 살려내려고 뭐 합니까?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건 고통스럽겠죠. 정리하면은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면서 써보세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고, 두 번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죽음이 곧 뭐다? 소망인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찾아온 건 뭐다? 죽음이에요.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 저도 목회자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하나님 나를 죽였잖아요. 죽이려고. 엄청나게 시련 속을 몰아넣었거든요. 말할 수 없는. 그럼 어떻게 일일이 이야기합니까? 자존심 이런 거 다 그냥 벗겨내는 거, 정말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정리해봅시다. 기독교인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찾아온 걸 써보세요. 죽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부활이다. 그러면 자, 쓰면 들어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옛사람이 존재한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한다? 절대로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해요. 맨날 우리 사사기가 쳇바퀴 돌잖아요. 그죠? 사사기 패턴이 그거잖아요.
죄 지으면 하나님이 몽댕이 되니까 잘못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벌을 주고 잘못했다 그러면 또 회복시키고. 이게 이 패턴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가장 소망 십자가가 내 것이 된 일인데 한 사람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혼해서 자녀를 둔 가정주부 누가 오늘 주인공이에요? 드보라예요. 쓰세요, 드보라. 우리 지난주 좀 보고 말았지요. 4절에 보세요. 그때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누구?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드보라는. 드보라 이름 뜻이 뭐다고? 꿀벌이에요, 꿀벌. 드보라 이름 뜻이 꿀벌이라. 그러니까 꿀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이 꿀에 누가 모여? 벌들이 모이잖아. 우리 영적으로 전부 다 뭐다? 드보라. 할렐루야. 말씀 있는 곳은 모이게 되는 거예요. 모이게 돼. 자, 정리하면은 첫 번째 이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는 상징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해요. 드보라는 누구냐면은 쉽게 말해서 교회고 성도입니다. 드보라 이름 뜻이 꿀벌이잖아. 꿀은 어떻게 해요? 예. 말씀 있는 꿀로 어떻게 거기에 모이게 돼 있다니까. 여자 선지자 드보라는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5절에. 자, 적어 보세요.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벨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자, 동그라미 거하였고 어디 아래? 종려나무. 그 벌써 이제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은 이해갑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 여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어디? 에브라임 산지가 나와요. 5절 보세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그는 드보라예요.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벨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고. 아래에다 동그라미 쳐봐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서 뭘 받더라? 재판을 받는다.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 누구의 아들이에요?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렇죠? 그렇죠? 므낫세, 에브라임이.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결국은 어떨게요?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죠. 창세기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다 그랬잖아요. 죽을 때가 돼서 축복하잖아. 축복하는데 어떻게 했다? 어금맞댄다고. 차자에다가 뭘 얹어? 오른손을 얹이고 장남에게는 왼손을 얹어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축복하면은 큰아들이 아버지 오른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자를 갖다 왼손을 얹어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차자를 오른손에다 손을 얹어 축복기를 엄청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므낫세에다 손을 옮겨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로는 큰아들이 축복을 므낫세가 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와 상관없는 자를 먼저 축복하신다는 거야. 전통적으로는 큰아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큰아들이 장손이니까 다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한다? 아니라. 본문 보십시오. 다시 한번 봐봐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고 누구죠? 요셉의 둘째 아들이나 그가 뭐가 됐다?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가 되었다. 누구의 축복이에요?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라마와 베벨. 자, 써보세요. 라마, 베벨. 라마란 말은 높은 곳이란 뜻이고 베벨은 우리가 알죠. 뜻이 뭐죠?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베벨 어디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그다음 뭐? 돌단을 뭐 베벨이 무슨 뜻이죠? 이야기해보라. 돌베개를 자고자 하는데 거기가 뭐 베벨이란 뜻이 뭐다고? 하나님의 집. 베벨. 베이트,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고 베이트란 말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요? 형님한테 가짜 축복을 어떻게 아버지의 가져고 도망가는 길에 만났잖아요. 하나님은 거침없이 야곱에게 뭐라고 한다고? 나는 베벨의 하나님이다.
네가 도망가서 광야에 홀로 누워서 그 무서운 그 광야에서 혼자 잠잘 때에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말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 막 했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베벨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근데 좀 써보세요. 라마. 쓸 말이 좀 있습니다. 라마, 먼저 라마. 이것은 라마라는 곳은 라헬이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을 좀 많이 본 사람, 창세기를 많이 본 사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라마 세 개가 나오죠. 자, 라마는 라헬이 묻힌 곳이에요.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베벨은 어디죠? 아까 말했던 뭐요? 야곱이 돌단을 쌓고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잖아. 예, 그래서 베벨이란 곳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 자, 그럼 라헬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뭡니까? 누가 생각나? 라헬의 남편이 누굽니까? 야곱. 그래서 야곱은 누구를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해요. 7년을 하루같이 라헬을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라헬을 야곱이 만나고 뭐합니까? 자기 삼촌에게 무임금 무노동을 하겠습니다. 라헬을 내게 주면 7년을 한 푼도 돈 받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라마라는 곳에 라헬이 무덤이 있어요. 라마라는 곳에. 자, 정리해 볼까요? 라마는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2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장 16절. 천천히 시작. 이에 헤롯이 속은 줄 알고 사람을 보내요. 사내 아이를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자, 동그라미.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들. 자, 라마가 나온 라마. 자, 라마 쓰세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라마가 누가 묻혀 있다고? 라헬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보고 다시 한번 18절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누가 나와?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자, 언더라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도다. 정리해 볼까요? 지금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 2장에는 무슨 사건이에요? 헤롯 왕이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뭐라 그러죠? 내가 왕인데 왕이 또 태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나도 그 아기가 태어난 걸 알면 나에게 알려줘. 그래서 나도 와서 경배할게. 그러잖아요.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 갔어요. 황혼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꿈에 자기를 인도했던 그 천사들이 어떻게 이제 동방박사들에게 헤롯 대왕에 가지 말고 바로 고국으로 가. 그러니까 헤롯이 뭐요? 속았잖아. 분명히 그 아이가 왕으로 태어난 아이가 나한테 알려주고 그랬는데 도망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몇 살 아이로 다 죽인다고. 자,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몇 살? 세상에. 2살 아래 된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다. 누가? 헤롯이. 이 헤롯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이 사람이 이두의 사람이라.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왕이 아니고 에서의 후손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플렉스예요. 자기는 왕족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 헤롯이 어떻게요? 그렇게 어렵게 로마 황제에게 위임받아서 이 이쪽 지역을 통치권을 받았는데 나를 밀어내고 나 다음에 왕이 왔다 그러니까 헤롯이 가만히 있겠냐고.
영적으로는 뭐죠? 헤롯은 어둠의 세력이죠. 마귀잖아. 예수가 죽이려고. 예수를 태어나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연결되어서 라마에서 지금 누가 슬피고 울어요? 라헬이 울어요. 이 여인이 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장 17절 보세요. 시작.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도다. 에레미야가 에레미야서에다가 이미 예언하는데, 에레미야 31장에다가 예언하는데, 이 아이를 죽이는 이 사건이 라마에서 무덤에서 누가 온다? 라헬이 울어. 첫 번째, 라헬은 이 울음은 첫 번째 북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서 흘리는 눈물이고, 두 번째 라헬의 자식이 없어져서 통곡한 눈물. 라헬이 자식이 언제 없어졌어? 첫 번째는 뭐라고? 이 눈물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의 눈물이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잖아요. 두 번째는 라헬이 자식이 없어졌을 때 울음이에요. 라헬의 자식이 누가 없어졌어요? 요셉. 요셉이 어떻게, 여러분 아시잖아. 요셉이 어떻게 없어졌어요? 형들이 어떻게 팔잖아요. 팔아버리잖아. 그렇죠? 아버지한테 이쁨 받은 그 요셉을 어떻게 해요? 그 거짓말로 어떻게 옷 벗기고요. 채색 옷을 벗기고요.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애굽의 그 종으로 팔아놓고는 이 요셉의 옷에다가는 양의 피를 막 묻혀갖고는 아버지한테 갖고 와갖고, 아버지 아들인가 보소서 하고 막 보여준 거야. 야곱이 내 아들이라고 통곡하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요셉의 엄마 라헬의 울음은 하나도 안 기록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아버지보다 엄마의 통곡이 더 했을 것 같아. 라헬이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 늦게 누굴 낳아? 요셉을 놓잖아. 라헬이 자식을 못 놓은 거야. 그래서 어렵게 놓은 그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라헬이 얼마나 통곡했냐고. 그 이야기를 지금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라마의 무덤에서 라헬의 눈물은 첫 번째 뭐다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고, 두 번째는 뭐다고? 내 아들 자식이 팔려갔을 때 눈물이고, 세 번째는 누굴 것 같아요? 힌트가 16절 하반절에 있어요. 2살 아이의 사내 아이를 둔 여인들의 눈물이에요. 헤롯이 2살 아래의 사내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라헬이 대표적으로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에브라임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울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식 요셉의 없어짐을, 죽었음을 보고 울었고, 세 번째는 그 여인들의 눈물을 대표해요. 헤롯 대왕이 세상에 2살 아래에 있는, 어디에 있는 아이들? 16절에 어디에 있는 2살 아이들의 아이들? 베들레헴. 베들레헴 하면 여러분 알죠? 예수님이 태어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 마귀가 예수님을 못 태어나게,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려고 하려고 우리를 어떻게든 방해합니다. 그 눈물이 누구의 눈물? 라헬의 눈물. 라헬이 무덤에서, 보세요 16절에 라헬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뭐했다? 통곡하는 소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된 라마에서 울리는 라헬의 울음은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어떤 세력을 놓고 라헬은 막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런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더 예배하고자 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한 상황이 돼서 울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고자 하는데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눈물을 하나님 기뻐하지. 나의 환경 이런 것 보고 도타하며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눈물, 나일과 같은 눈물이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아들 요셉이 없어져 울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을 보고 울고 헤롯 대왕에 의해서 아들을 잃어버린 2살 아래 아들을 가진 여인들의 눈물, 그 눈물을 보고 우는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써보세요.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우리가 알듯이 잘 압니다. 종려나무는 누굴 상징해? 예수죠, 예수. 이 종려나무 하나 가지고요, 우리가 성경 찾으면 엄청나게 많지만 한 가지만 찾아봅시다. 자, 민수기 가볼까요? 민수기 33장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진쳤고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진쳤고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보나 바하롯에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쳤고 하이롯 앞에 발행하여 바다 가운데로 지나 광야에 이르고 에담 광야로 3일 길쯤 들어가서 마라에 진쳤고 마라에서 발행하여 엘림에 이르니 엘림은 자 나옵니다.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나무 몇 개? 70수가 있으므로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야? 민수기 지금 33장 5절에 말씀부터 이게 무슨 이야기야? 출애굽의 여정. 애굽에서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몇 년 동안 종살이? 430년. 그래서 이제 10가지 제한, 관계의 파수, 도구, 환감, 자, 어린 양 예수 피를 발라진 집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구원받아 나옵니다. 출발이 어디다? 람셋. 정확하게 성경은 애굽 어디요? 람셋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람셋에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그것이 여러분 지도를 찍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430년을 살았단 말입니다. 여기에 430년 살았는데 여기가 정확하게 어디냐면 어디다? 람셋이에요. 여기서 출발한 거야.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로 와요? 여기가 지금 어디죠?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여기가 홍해입니다. 홍해. 그죠?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와서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아요. 근데 이 민수기 33장은 정확하게 람셋부터 그 다음 어디 그 지명 일일이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을 사실이니까. 보세요. 33장 5절.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서 발행했어? 람셋에서 발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숫곳. 그 다음에 숫곳에서 6절에 숫곳에서 발행하여 어디에다 진쳐서? 에담. 보이죠 이제? 자, 에담에서 발행하여 어디에? 바알스보나 비하롯에서 돌아가서 믹돌. 자, 믹돌이 진쳤고 그 다음에 하롯 앞에서 발행하여 어디요? 바다가. 그럼 바다가 여기요. 여기 홍해 바다 앞에까지 진친 곳이 어디다? 믹돌. 믹돌 앞에 진쳤고 그 다음에 하히롯 앞에서 발행. 자, 그 다음에 홍해 건너기 전에 지명 하히롯이라. 그리고는 뭐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 언더라인 잡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믿지만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명까지 다 되면서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이니까. 그냥 만들어 놓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하나 지명해서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왜? 사실입니까? 1.1획도 틀린 것이 없어, 성경은. 그래서 거기 보세요. 8절 중반에 하히롯 앞에서 발행하여, 자, 언더라인 치라 있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면. 이게 뭐예요? 홍해 도화 사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우리 잘 알잖아. 그 수많은 설교 드렸잖아. 동풍으로 하나님이 바람으로 갈라버리잖아. 여기 갈라버리잖아. 왜 동풍이 불었다고? 바다가 밑바닥을 마르는 거야. 말라게. 말라야지 이게 지금 말이고 소고 뭐 사람들이 지나갈 거 아닙니까? 바다 밑바닥을. 하나님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어떻게 해요? 바닷물을 가르시고 바닥을 마른 땅같이 지났다 그러잖아요. 성경.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 우리 형편은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어떤 일 하려고 우리가 하려고 그래.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쭉 가봅시다. 자, 9절에서 우리가 섬이 몇 개였어요? 12개와 종려나무가 몇 개가 있다고? 70조가 있다. 그곳이 어디다? 엘림. 오! 그래서 엘림 수양관이 많은 거예요. 엘림 기도원. 에? 엘림 수양관. 엘림. 아셨죠? 그 엘림 수양관, 엘림이라는 곳에 뭐가 있다고? 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조가 있어요. 전부 다 뭘 상징해? 예수. 예수님 12지파, 이스라엘. 정리해보세요. 종려나무. 여러분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노트 한번 써보십시오. 에스겔 40장 16절, 에스겔 41장 20절, 요한복음 12장 13절. 자, 가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자, 종려나무 엘림에 있는 12샘과 종려나무는 70주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70주는 70명의 장로들, 이스라엘 사람을 상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자, 읽어보세요. 12절부터 시작. 그 이튿날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하더라. 자, 보세요. 이튿날 22절. 그 이튿날의 명절에, 이 명절이 무슨 명절? 6월절.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뭘 가지고 나가? 종려나무 가지. 구약을 연구해 보면요, 에스겔 성전이라든지 하늘 성전에 전부 다 그려진 나무가 뭐냐면 종려나무 그려져 있어요. 법궤에도 이게 종려나무 다 그려져 있고, 다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뭐예요? 예수. 그 함축하면 성경은 예수라니까. 모든 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이 여인들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막 흔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뜻이 뭐예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담 안에서 죄를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이 외치할 소리는 살려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우리 가정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하나님 누구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뭐라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 근데 이스라엘 왕이 그 밑에 보세요. 14절에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뭘 타고 온다고? 한 어린 나귀를 만나 타시니. 몇 번 설계했습니다. 멋진 말을 타고 오지 않았어요. 진짜 한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탔으니까. 예수님 키가 보통 급적지역은 좀 키가 크잖아요. 1m 70 한 5는 돼. 제가 1m 70이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그 어린 나귀를 타면은 다리가 땅에 닿아요. 그럼 그 어린 나귀가 어떻게 예수를 태워? 그럼 좀 폼 좀 잡고 오시면 안 되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는 그 화려한 모습으로 예수님 모시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시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예수님 모습은 무섭습니다. 엄청나게 어미하고 무서운 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고. 근데 왜 그 어린 나귀를 탔다? 15절. 이는 기록된 바 어디에? 스가랴에.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시온이란 말이 뭐예요? 보호받는 자, 양지 바른 곳, 이 말이에요. 시온. 시온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자들이에요.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라. 다시 한번,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그러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면 좀 예수님 아주 멋있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진짜 막 황금관을 쓰고 막 와갖고 막 우리에게 막 이 황금관 일부분을 뜯어갖고 네 거다야 하고 막 이 주고 막 이래버리면 좋았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 정반.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는 곳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세상과 다르다. 제발 여러분 우리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도 세상에 가치 기준으로 살지 않아야 되거든요. 아니 우리도 사실 그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편안함 안락함이 너무 좋잖아. 화려함이 좋고. 누가 그걸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사사기 정리하면 사장 에브라임, 라마, 베벨, 종려나무 전부 다 누가 상징돼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여러분 5절 보세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동그라미 칠하자. 아래에 거하고. 무슨 말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거하고 말씀 아래에 거하여서 뭐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뭘 봐? 재판을 뭔가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두보라가. 저와 여러분 영적인 두보라가 되어서 교회 여인은 교회잖아. 두보라가 되어서 꿀벌이 되어서 절대 여러분 여인이 사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사사가 나오죠.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두보라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런 통치를 보여준 적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워요, 사실. 그러나 그리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선지자 두보라는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전면에 누굴 세운가 볼까요? 6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면에 세운 사람이 있어요. 시작. 두보라가 보내어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자손과 스불론 자손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계속 내가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냐. 자,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뭐예요? 두보라는 이스라엘 사사는 이스라엘 구원의 전면에 누굴 세워요? 바락. 그렇지. 바락을 세워. 바락을. 영적인 바락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를 전면에 세우는 거예요. 보다 끝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성령을 부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전면에 내세우네요. 자, 보세요. 그러면 바락은 누구의 아들이다? 아비노암. 써보세요. 아비노암이란 뜻은 나의 아버지는 은혜롭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면에 지금 바락이 나와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고 이 본문 다시 볼게요. 철병거 900성을 가진 시스라 군대와 대결할 지파가 누구예요? 6절에서 철병거 900성이요. 900성. 마차 900승을 갖고 있는 시스라의 군대와 대결할 지파는 누구예요? 6절에서 납달리 지파와 그렇지, 스불론 지파. 잘 봤어.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예요. 그렇다면 철병거 900승과 대결할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 1만 명. 솔직히 장로님 그러잖아요. 이 게임이 된 싸움이 아니잖아요. 전차와 사람 일창 갖고 하는 그 사람하고 싸움이 돼요, 그게? 철병거는 뭐예요? 마차 말들이 끌고 마차 위에 탁 타가지고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창 갖고 막 이게 돼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이 전쟁 우리가 다 알듯이 승리합니다. 그렇죠? 싸움에 나갈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요. 몇 명이요?
1만 명이에요. 아무나 못 나가. 보세요. 주도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본 사람, 창세기를 많이 본 사람은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는 어떤 지파인지 아세요? 소외받은 지파예요. 쉽게 말해서 별 보이는 없는 지파라.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이런 지파가 아니에요. 르우벤 이런 멋진 지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교 무슨 설교하려는지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뭘 설명을 알겠죠? 우리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그 무시무시한 900승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군대와 싸울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연약한 두 지파를 갖고 이겨낸다. 그럼 누가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 보세요. 우리 지금 좀 봤죠. 여인을 세우고 그 다음에 바락을 세우고 철병거 900승과 싸울 지파는 누구 지파? 납달리 지파와 누구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는 철병거 900승과 대결할 군대는 몇 명? 1만 명. 그러면 철병거 900승과 대결하기 위해서 어떤 산으로 가라? 6절에서 다볼산. 이게 무슨 호수죠? 갈릴리. 무슨 강? 요단강. 사해바다. 예루살렘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전투가 다볼산이 어디냐면은 여기는 고지예요. 여기는 평원이에요. 평원. 평지라. 이 평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르엘 평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는 옛날에 전쟁은 어떻게 전쟁하죠? 양편에 딱 서갖고 야 이놈들아 나와봐라 돌격 앞으로 이러잖아. 결국 말을 타고 가든 막 창으로 찌르고 여기 전쟁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평지의 싸움이라고. 이 평지에서 싸움을 해요. 응? 근데 여기에 산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 두 산이 있고 다볼산이 여기에요. 여기가 좀 평지예요.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900승과 1만 명. 게임이 되지 않은 싸움. 이 산이 엘리야가 850달러 싸운 산 이름이 뭐죠? 갈멜산. 성경 잘 많이 본가 봐. 갈멜산. 여기. 그리고는 여기가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세 아들이 마지막 전투에서 다 죽습니다. 이 전투에서 죽는데 비참하게 죽여요, 사울 왕이. 목이 잘리고 옷이 다 벗겨지고 자기 세 아들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블레셋들이 사울 왕을 어떻게 해요? 죽여갖고 싹 홀딱 뱉게 하고 아들 세 아들도 다 죽여갖고 성벽에다 다 박아요. 성벽에다 박아놔, 시체를. 세상에.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성벽에서 사울 왕을 내려오고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그 세 아들을 내려서 장사 지내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칭찬해줘. 그래 잘했다, 고맙다. 막 다윗이 그들을 칭찬해준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사울 왕과 세 아들이 죽은 산이 있어요. 이 기브온 산이요. 그리고는 이 중간에 있는 산이 다볼산이라. 여기에서 오늘 전투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가 무슨 평원이다? 이스라엘 평원이다. 여러분 전쟁은 끝났습니다. 육신적으로는 900승이 승리라. 근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잖아. 여러분과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니까. 세상 방법으로는 정말 위치하잖아요. 어떻게 900성 앞에 1만 명 그 안 조그마한 군대 앞에 싸움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습게 여기고 그까고 되겠니 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 하잖아요. 이스라엘 총사령관이 두보라고 실전에 싸울 장수 이름이 누구다? 바락이에요. 이 말씀 갖고 여러분 한 주 동안 묵상 많이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누구래요? 드보라고 실전 전쟁 앞에 싸울 장수 이름은 바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 어디를 봤죠? 아비노함의 아들 6절에 바락. 그렇죠? 그 바락이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을 1만 명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비노함, 자 써보세요. 아비노함, 노트증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 아비노함이란 뜻은
나의 아버지는 은혜로우시다. 나의 아버지는 은혜롭다. 그러면 아비노함이란 이름 뜻이 나의 아버지는 은혜롭다. 그러면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러면 아비노함이라는 이 언어가 나의 아버지는 은혜롭다. 나의 아버지의 은혜로운 아들이 이름이 누구다? 바락이야. 그러면 자꾸만 제가 반복을 한 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반복하는데 아비노함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롭다 그러면 하나님을 상징하고 두 번째 그의 아들 이름이 누구다? 바락이에요. 이 바락이라는 단어 원어가 바라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여러분이 알죠? 히브리어 바라크는 뭐다? 복이에요. 무릎을 꿇다. 보세요. 성경은 한 자도 그냥 써온 자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은 바라크예요, 사실은. 복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알죠? 하나님이 바라크, 복을 언제 누구에게 부었어? 처음에.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가지 마. 창세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세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은 그를 통해서 어떻게요? 바락이 승리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죠. 창세기 1장. 바락이란 말이 바라크예요. 바라크. 바라크란 말은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바라크. 원어가 바라크. 그 바라크라는 뜻은 복이라는 뜻이에요. 바락. 그럼 뭐가 복이에요?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가 무릎을 꿇다. 그럼 무릎을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뭘 부어줘? 아니야. 성경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나. 생기.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서 후하고 생기를 부어주잖아. 이게 뭐예요? 복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게 복이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게 복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복이라는 건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오는 게 복이에요. 자꾸만 여러분 복 받았다 교회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이 말을 갖고 세상에서 막 잘 되고 안 되는 사업이 막 이것도 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그런 복도 물질 복도 주셔요. 성도들을. 그 진짜 원어의 진정한 복은 뭐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자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설교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진 자는 뭐예요? 뭐가 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진 자는 뭐 한다? 사랑하게 돼.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면. 자, 아담이 창세기 1장 2장은 아담이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상태예요. 죄를 몰라요. 그래서 아담에게 생명력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니까 생명이 부어지니까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게 돼요. 그게 복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태어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존재가 못 돼요. 내 아내를 진짜 사랑한다고? 내 남편을 사랑한다고? 내 자녀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사랑 못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의 모습이 제가 말했던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뭔다고? 섬기고 살려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섬긴다는 게 원어가 뭐다? 예배입니다.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는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막 붙여대잖아요. 예배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러면서 뭐요? 내 삶 속에서 이제 섬김이 나타나 조금씩. 그리고는 어떻게 살려내려고 예수를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살려내려고. 이게 뭐다고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만이라도 우리가 복이라는 게 뭐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바라크는 보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오면은 반드시 나에게 나타나는 게 있다. 사랑.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아가페예요. 에로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섬기려고 살려내려고 하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27절에 보십시다. 왔으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수없이 봤지만 다시 보세요. 천천히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러면 여기서 형상,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 형상이 뭐야? 하나님 모습. 오, 됐어요. 자, 형상은 하나님 모습이잖아.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야? 제가 말하면 당장 아니까 좀 돌려서 지금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 그럼 누구예요? 예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목구비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면 아담이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게 뭐라고? 사랑이 나온다니까. 하나님 생명. 안 어렵죠? 저는 평신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니까 이 형상이 그럼 창조했다니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같이 이목구비에 있고 코 있고 눈 있고 막 이렇다는 건가?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인데 곧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형상 생명력을 부어주고 사랑하게 돼 사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라 하죠? 다스리고 지키게 하자. 자, 다시 27절에 다시 한번 27절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 남자 이름 뭐다? 아담. 여자 이름은 하와. 하와 이름 뜻은 뭐예요? 다시 그러면 아담의 뜻은 이름 뭐예요? 티끌, 흙. 아담은 티끌. 그럼 티끌이 어떻게 사람이 됐죠? 하나님이 생명력을 부었고 생기를 불어놓은 바람에 그가 사람이 되고 섬겨 살려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이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짐승 같은 못하. 남아. 니는 짐승은 뭐 아는데 니는 모르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우리가 다 알죠. 28절에서 사람에게 복이 들어가면 이러한 거 복이 하나님 생명 사람의 생명 들어간 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다? 생육. 그다음에 번성. 그다음 충만. 그다음 정복. 마지막 다스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 자, 설명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복이 들어간 자에게 나타나는 건 뭐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런데 유지 집사님 이게 다 깨지잖아. 아담의 범죄로. 이게 다 깨져갖고 다스려야 할 존재가 다스림 당하고 세상에 다스림을 당하고 물질에 눌려 살고 누구에게 그냥 이러고 달고 우리는 다스려야 할 존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 충만한 자의 존재가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깨져버려. 하나님 형상들이 다 깨져버려. 그걸 주님이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뭐라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이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이루어졌다면, 십자가를 안다면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림이 나타나야죠. 어떻게 다 다스림을 당하고 번성하지 못하면 다 그 모양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아니, 여러분 마음 아파서 생각해. 한번 보자고. 저 자신부터, 우리 한 사람부터 누구라고 하지 마. 다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라고. 내가 정말 번성하고 있나? 내가 충만하나? 내가 정말 생육해요? 살아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조금만 뭘 어떻게 가야만이 우리가 된다는, 우리가 명확하게 확연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도 안 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뭔데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섬긴 것만 받기 좋아. 그게 목회자가 받아야 할 의무입니까? 왜 사례비를 받는데요?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일 없었다고 그냥 예배 1시간 드리고 끝나고 가고 예배 드렸다. 그게 무슨 놈의 신앙이에요, 이게? 내 삶 속에 생육업도 없고 번성도 없고 다스림도 없고 다 다스림 당하고 사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겠나. 우리는 창조의 본연의 자세로 다시 돌아가요. 본문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그렇게 막강을 소유한 야빈의 왕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은 집에서 몇 번 읽고 오신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스라 장관이 거느리고 있는 철병거 900승과 맞대어 싸울 지파가 누구 지파다고? 스불론과 납달리. 1만 명으로 제한했다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빼고요. 그러면은 그래도 어떻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반반 지파하면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서 뽑아서 1만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숫자도 모아서 싸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제한시킨 거예요. 이번 전쟁에 나갈 지파는 2지파, 스불론과 납달리다. 그리고 인원은 1만 명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쓰임 받는다고 모두가 다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들만 쓰임 받아요. 얼마나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거, 내가 현장에서 뛸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냐고요. 써보십시오. 스불론 지파는 레아의 6번째 아들이고 납달리는 라헬의 시녀 비라의 아들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특징은 뭐다고? 써보세요. 소외받고 사랑받지 못한 지파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생각과 나 생각은 다르다잖아. 내가 올 때 구원 받을 자들이 믿음을 보겠느냐 하듯이 쉽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구원 받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내가 배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큰 소리 치는 목사지만 혹시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바심도 나에게 갖고 있어야 돼요. 저도 안심할 수 없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군사도 없고 거창한 무기도 없고 훈련되지도 않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으로 하늘을 찌를 듯한 철병고 900성과 1만 명의 대결은 한쪽으로 보면 이 전쟁은 끝난 전쟁, 승산이 없어요. 그런데 승리합니다. 그 방법도 간단해요. 여러분 아시잖아. 기드온의 300용사 승리 어떻게 해요, 권사님? 항아리에다가 뭘 넣어? 횃불을 넣어 숨겨가.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야밤 기습을 받잖아.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하라잖아. 하나님이 다 졸고 자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횃불에다가 숨겨서 그걸 어떻게 해요? 횃불 항아리를 깨고 소리치는 거. 소리만 쳤으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어땠습니까? 뭐 어떻게 무너졌어요? 뭐 사다를 타고 활 한번 쏘서서? 아닙니다. 한번 지르라니까 한번 질러내 끝난 거예요. 많다고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적다고 우리가 좌절할 거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게 승리자의 모습이라는 게 오늘 이 사사기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더 가봅시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떠나 무슨 지파가 나와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나와요. 아까 지금 우리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소외받은 땅에 사는 그 지파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갔다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편에 갔어요. 소외받은 지파에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화려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딱 잘라갖고 화려하니까 너 안 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지파, 어떤 성도들 사랑한다? 소외받은 자들, 세상에서 이들을 사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하신 세상에 예수님 거기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네가 나를 떠난다고 내가 너를 놔줄 것 같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해도, 우리는 주님을 포기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내 자녀로 만듭니다. 여러분이 빨리 포기하라니까. 여러분이 빨리 항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16절을 읽어보세요. 15, 16, 14, 15, 16.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뭘 보았다? 그러면 여기서 흑암에 앉은 백성 어디야?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역, 소외받은 지역, 그곳에서 주님이 와서 뭔 빛을 줬다? 큰 빛! 이거에 뭐예요? 구원의 빛! 아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지파 같은 그런 소외받은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때 아니야.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그리고 주님이 찾아와서 그 빛을, 말씀을, 예수를, 성령을 우리 심령에 부어서 아멘.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난 너와 함께하는 거 걱정하지 마. 십 16절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동그라미 빛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흑암, 사망, 그늘 늘 어둡잖아. 그래서 그들에게 오셔서 뭘 줬다? 빛, 아멘. 말씀. 아멘. 강대상에서 소리치는 저희 심령이 여러분 심령에서 주의 음성으로 들리셔서 아멘. 여러분이 한 주간 아니 일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않는 그런 설교가 됐습니다. 아멘. 주님이 소리치고 계신다. 왜 너 사망에 앉아 있어? 왜 흑암이 아니야? 네가 흑암이고 네가 사망이고 네가 그늘이지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래서 내가 왔지 않니? 어렵지, 힘들지. 그래, 가자. 지금은 힘들어. 주의 말씀대로 우리 가보자, 손잡고. 그리고 너는 뿔라야, 너는 헵시바야. 너는 나의 왕관이라니까 하면서 막.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1만 명으로 900승의 철병거와 싸운다는 게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900승 철병거 앞에 1만 명 그쪽으로 훈련도 되지도 않고 무기도 제대로 없는 그 군사와 싸움이 됩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전쟁을 승리합니다. 그 전쟁이 어떻게 승리했을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어떻게 승리했어요? 본문 가봅시다. 키는 실제로 나와서 기송강입니다. 자, 기송강에서 지금 여기 아까 우리 저기 있잖아요. 이스라엘 평원지에서 지금 싸워요. 다볼산 알죠? 우게가 무슨 산? 멜산, 길부아산. 가운데가 뭐이다? 다볼산. 자,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길부아산은 사울 왕, 여기는 엘리야. 여기서 지금 싸우는데, 자, 방법은 딱 한 가지로. 자, 봅시다. 자, 7절 읽으세요.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 동그라미 기송강으로 이끌어 그에게 이르되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서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바락이 뭐라 그래요? 두보라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난 무섭다는 거예요. 1만 명 갖고 어떻게 저는 철병거 900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당신이 가야만 나 갑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두보라는 뭐예요? 이길 수 있다. 가라. 그러니까 못 간다는 거. 뻗당겼죠. 자,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9절에 보세요. 시작.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 자, 동그라미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빠질 것이요. 뭐라고 합니까? 자, 두보라가 뭐라 그래요? 바락에게 간다. 반드시 너와 함께 간다.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 영광을 얻지 못한다. 바락에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는 승리하니까 너는 두보라를 통해 말했어요. 바락에게 가라. 그러니까 바락이 못 간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야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두보라가 불신앙적인 이 일로 해서 내가 가는데, 네 말을 가는데 네가 결국 정쟁에 승리하지만 영광을 얻지 못한, 그 영광이 누가 얻은지 아세요? 다른 여인이 얻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좀 깊이 보면은 우리가 실컷 일해놓고 우리에게 영광을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그 빼앗기지 않은 그 신앙은 필요한, 두렵습니다. 그러나 가라니까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바락이 어떻게 두보라고 보고 같이 갑시다. 같이 가면 나 못 가겠습니다. 이해는 돼요. 그렇잖아요. 그 많은 그 900승 앞에서 그 세상 만화 경이 이 조금 하나니까 이해는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폭우를 내려서 이 900승을 다 끝내줍니다.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900승의 이 병거들이 바퀴가 다 빠지는 거야. 다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900승 있는 이 시스라 군대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 1만 명이 그들을 따라가서 다 죽여요. 하나님 방법은 초자연적인 일도 일어날 수 있다. 다음 주에 우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을 다르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관점에 말씀을 맞춰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